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한 번 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거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이 주님만 따라갈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곡인데요. 제가 유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같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어린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함께 또 찬양을 하시고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갈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주님만 따라가며 제사함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며 하늘나라 가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가며 참된 만족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며 참된 평안 얻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삶의 목적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큰 능력을 얻겠네 할렐루야. 이 어릴 때 율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동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 뒤에 계시는 육상견 전사님께서 율동을 알고 계신다 하셔서 박수 이렇게 받았는데 안 나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얼마나 깜찍하게 귀엽게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보기 너무 아쉬워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보시라고 1절만 할 텐데요. 1절만 하여튼 뭐 하시겠죠, 그죠? 잘 하시겠죠. 네, 그래서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사님 중앙에 오셔야 돼요. 거기 가시면 저쪽이 분이 섭섭해 하십니다. 네, 자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며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까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우리 박수로 율동이 아니라 거의 춤이네요. 막춤을 추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주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다스리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남승란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세요.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어렵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진영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합주단에게서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간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길이 좋은 세상입니다. 어딜 가나 고속도로가 쭉쭉 뻗어 있고 고속도로 못지않은 4차선 국도 또한 지방도로 어딜 가나 길이 참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어디든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길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뿐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을 다녀보면 가는 곳마다 둘레길이라는 길들이 참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기슭이나 호수 주변 등 잘 조성된 둘레길을 편안하게 걸으며 몸과 마음에 쉼을 얻곤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길의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가느냐, 신속하게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몰되고 없는 저의 외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전 약숙탕 가기 전 물야 저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저수지가 말해주듯 그곳은 산세가 참으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도 늦게 뜨고 밤이면 어둠이 참으로 짙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어린 저희 형제를 데리고 외가를 자주 가곤 하셨습니다. 외가에 가실 때마다 그 골짝 안에 생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어머니의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자주 놀러 가시고 또 밤늦게까지 그곳에서 놀다가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그 길은 참으로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높고 골이 깊었기 때문에 달빛도 없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저희 형제는 엄마 스웨터 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고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를 의지해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길이었지만 고사리 같은 제 손을 잡은 엄마의 손은 항상 따뜻하고 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주 반가워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락 매상 자루를 한 자루씩 덜렁덜렁 드시고 사과 한 상자를 혼자서 걷더니 경운기에 실어 옮길 정도로 힘이 좋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를 참 든든해하며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그 어둡고 무서운 길을 어머니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참 든든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길을 걸을 때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길은 실제적인 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인생길도 실제적인 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된 인생을 위해 어떤 길을 달려가느냐, 얼마나 정확한 길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또 앞서 누가 그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 또한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 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우리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야 하고 혼자 가기에는 버겁기에 함께 걸어갈 좋은 교회를 갖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하고 또한 누군가 앞서 걸어간 좋은 모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서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에서 벗어나 한참을 돌아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삶의 연고지가 바뀌어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잃고 또 새로운 동력자들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좋은 믿음의 멘토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겪을 때면 우리는 믿음의 길, 그 걸음을 주춤주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멈추어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때론 큰 부담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늘 함께 다니시며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옆에서 늘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과 그 걸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든든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있고 왜 근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서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속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3장에 와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시며 또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넌지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근심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거듭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랑하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그러한 때에는 더욱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가장 기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운 일 앞에 믿음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속에 걸어가야 할 그 길, 곧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집에 그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를 위해 천국에 거처를 만들기 위해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죽음의 길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길,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길이 설령 부담된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 그 걸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의 대답에 예수님은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드셨을 것입니다. 도마의 대답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걸어가실 그 길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도마뿐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도마가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동고동락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몹시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힘주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주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길이실까요? 그 길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자신도 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다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통하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이신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세상 많은 인간들이 자신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같이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사탄의 진리입니다. 멸망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말씀하심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음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 걸음이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인생길 혹은 믿음의 길에서 근심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가지는 그 근심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작은 문제로 근심할 것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죽음의 길과 걸음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었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오늘 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실 이유는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하심이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길은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쫓는 그런 길이 되지 않도록 오직 물질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도록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곳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길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과 걸음이 되도록 이미 천국을 살아가며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크고 강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한 근심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 시상 먼저 해주시죠. 어제 영주 봉화제일교회에서 아동부 연합회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년 건국 표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건영기 권사님, 이수견 집사님 두 분이 표창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건속 표창패 영준호의 예천교회 건영기 집사 1961년 8월 15일생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20여 성장을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교회학교 발전과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2년 6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삼문 대독. 네. 20년 건속교사 표창패 영준호의 예천교회 이수견 집사 1966년 4월 20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영준호의 아동부 교사 강습회 20년 건속교사 표창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교사로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40년 이렇게 계속 근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에 드린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기, 성경 이천독 대행진 1285번째로는 지순남 권사님 개인적으로 이독, 1286번째로 권차분 은퇴 권사님 개인적으로 39독 성경 읽으셨습니다. 성경 읽기 좀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참여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합주단 소리를 듣다 보니 지난주도 소리가 참 많이 단단해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합주단 좀 줄은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그래도 소리는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해서 여전히 단단하구나 하는 생각에 참 우리 모든 단원들의 실력이 안정이 됐다는 생각에 참 앞으로 세계적인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앞에 찬양 인도하신 분들 그리고 밖에서 안내하시고 또 이곳저곳 방송실 또 교회학교 또 찬양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잊지 않고 마음속에 모시고 또 우리 주님의 눈으로 자신도 세상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모든 소원과 그리고 소망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